저희가 연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볼 텐데, 먼저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암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병이 있다라는 것, 죄의 죽음의 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의 말씀은 생명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 있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오늘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 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능력이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왕노릇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죄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기준을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 가운데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의 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 자체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곧 뭐하고 직결되냐면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생명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깨트려요. 뭘 깨트리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무엇을 깨트립니까? 미혹함으로 깨트립니다. 속여 미혹함으로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트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됐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타락해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죄악된 것들로 인해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도 죽고 육도 죽게 됐습니다. 영도 죽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그의 가운데 뱀의 유혹이 있었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계시록의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빼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냐?
너희가 결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미혹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단의 말을, 미혹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먹고 싶은 그 욕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욕심, 지적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결론적으로 영도 죽고 육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죄와 악이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라는 그 성질을 보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불순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질이 뭐냐면은 불순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뭐냐? 육신하는 굳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과 안악함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함으로 안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자유입니다. 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새가 창공을 떠나서 그 쉼이 있지 않은 것처럼, 나무가 그냥 땅을 떠나서 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망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커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망의 우리를 종로로 삼으로 평생 죽음의 종로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뺏겨버렸습니다. 왜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주상이 사단 마귀 가운데에 미혹돼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주셨던 그 특권을 다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종로로 되어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우리 연약함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이긴 자십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이 있게 되는, 그래서 수고고 무거운 짐자들아 오늘 또 주님께 나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면은 영원히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축하하는 자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는 불순종의 기질인데 그 불순종이 이제 우리 안에 본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종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종된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평안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교회 가운데 주신 복음 다섯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절대 종로하지 마시고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서 다스리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혼의 죄사함, 구원의 죄사함이 있어서 영혼의 생명적인 그 삶 가운데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육신에 늘 강건함이 기론합니다. 또 물질에도 풍성함이 기론합니다. 그 모든 지경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시고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모든 영역을 다스린 하나님의 광고권칙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결실을 주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광고권칙으로 다스림에 있는 그 영혼으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고 사랑을 기초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 행복이 강대만 묻히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들과 함께 가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헤매고 그냥 구름통에 빠지고 온갖 저주는 다 받고 쇠가 빠지게 이래도 그냥 입에 그냥 풀칠만 하는 그런 사람과 동행하겠습니까? 두 반을 꽂으면 이제 입만 아프죠. 우리는 그 생명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고 딸 때에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고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냥 원수의 목전에도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때에 로마서 6장 16절 가운데는 아담과 하나가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그 사단의 미혹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인 자의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은혜가 결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영역에서만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아멘을 취하시고 육신의 어떠한 감정과 육신의 어떠한 생각과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 눈으로 귀로 들리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직 생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만 취하는 은혜가 결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주님께 다 입으셨고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적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늘 푸른 초장으로 생명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죄의 그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PPT 가운데 띄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그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절 가운데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게 뭐냐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심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얽매기 만듭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만들고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가운데 그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않는다. 단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인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 자꾸 얼개매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 용서 받지만은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면 육신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주시면서 그 영혼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까 이제 싶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었던 알고 지었던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빨리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심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고 회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도 육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날마다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얽매이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달파지도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제 결과를 낳는데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놔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가운데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될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보듬고 있으면 우리의 옷이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보듬고 있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그 근신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됐는지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러지 않고 어려운 환경만 있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령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막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막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전인적인 복을 받는 건데 이 복을 받는 그걸 막는 것이 스스로 안에 있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저희가 유물을 나눠줬던 것처럼 그 옛사람의 기질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돌잡아되지 않고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시받되지 않고 이것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뤄짐으로 우리 안에는 좋은 밭이요 옥토밭이요 깨끗한 밭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내로서 지킴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그런 좋은 밭 옥토밭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느냐 못 받느냐는 본인 가운데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안에 죄의 욕으로 말미암아 완고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허망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 요행을 바라고 인간의 어떠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성공하려는 생각을 이미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죽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죄에 싹아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더 잘 될 것이고 내일은 더 잘 될 것이고 내일 3일 때는 더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흥하더라. 점점 강성하더라.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다. 왜 헛되이 받게 되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 새로운 살 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그러면 그 길이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고 했을 때에 영이 먼저 영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영이 죽었는데 죽어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서 이제 젖부침을 비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본체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5분 전에 제가 이걸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이 가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있습니까? 분리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의 실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진 상태가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이요 어떤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므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었던 심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인해 살아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심령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은 죽어있고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악한 마음이 됐어요. 타락해진 마음, 부패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어요. 자, 죄악이 들어왔을 때 영혼은 죽고 그의 마음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실 때 선하게 주셨습니다. 거기 안에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이 죄악이 이 본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선한 양심이 됩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신령을 깨끗하게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양심을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적인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왜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 완고하고 안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로마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놔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과 안악 가운데 놔뒀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길을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의 마음은 즐겁고 그의 육체는 안전하고 그의 영혼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도 봤습니다. 영혼의 상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을 받습니다. 그 신령은 그냥 악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 누가 이걸 알겠냐? 우리 주신 하나님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어있는 영혼과 부패한 신령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혼은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 안에는 육신의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 육체 안에서 이 종욕이 그 죄의 종욕이 있으므로 우리를 찾고 죄 짓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자체가 사망의 열매, 죽을 죄만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적인 이 종욕이 있습니다. 종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그때가 언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어둠의 영을 따르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악한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때 허물과 죄로 영혼은 죽어있고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악한 상태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죄의 정욕으로 그냥 어둠의 영을 따라갔을 때에 그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본질상 진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자식 가운데에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성품을 그 기질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의 영혼도 받고 우리의 이제 마음도 받고 우리 육체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칠 세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땅 가운데는 저주받은 열매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이 모든 저주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다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밟는 그리스도 안에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저주받은 땅 가운데 수고와 예수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간신히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를 다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의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내용을 온전히 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나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은 지금 무슨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땅,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체의 쾌락과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얻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주의적인 부분들을 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나타나는 그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세상의 가치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치관,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문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도 지금 어둠의 영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온전히 다 어둠의 영 가운데 종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3중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고 이제 타인이 그러고 내가 그러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지금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운데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문제, 우겨쌈을 주고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은 다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벗어나는 것은 그 죽음의 종로로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이제 명령의 어김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결국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상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했다는 말이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함을 다 제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다 이제는 주님께서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돼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사망의 종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피할 수도 없고 은혜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는 유대인들 비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복이 미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느냐 있지 못하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님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둠으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형통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습니다.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라.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전인적인 영역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끝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곳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이 있는 곳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이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남아있는 생애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